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로 잘 알려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오늘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지칭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성경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잘 보시면 사마리아인으로만 나올 뿐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제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비유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누군가 영감을 받고 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서 아마 나온 것이 이 소제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흔히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마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율법 교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다가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즉 픽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성경 독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귀감이 되죠.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이 비유로 잘 전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본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항상 칭찬받을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비단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만드신 그 의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파악해서 이 비유가 주는 진짜 진리가 뭔지 올바로 찾아서 또 깨닫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발단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짐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율법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또 한 번 나오죠. 젊은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이렇게 나온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부자 청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부자 청년은 진짜 영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왔을 수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엑스퍼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했을까요? 수상쩍죠.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목적을 이렇게 눈치채고 이렇게 기록했죠. 그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대세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등장했다 그러면 막 수만 명이 쫓아다니니까 그 시대 대세였던 예수가 가르치는 영생이 과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 율법에 합당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근데 통찰해 보이셨어요. 그의 마음을 통찰하신 예수님께서 역으로 한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먼저 받았어요. 그랬더니 율법사는 미리 이 질문을 질문의 답을 예상하고 기록 준비하고 왔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명생에 걸맞게 가장 명확한 그 질문의 명확한 답을 말합니다.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빙고. 예수님께서 딩동댕 이렇게 종을 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들의 대화는 진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몇 마디 끝에 이 결론에 그냥 쉽게 도달해 버렸어요. 율법 교사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빨리 문제에 도달해서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율법 교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또 누가가 재치있게 이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가 그 상황을 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to justify himself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굴까요? Who is my neighbor? 이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그 구절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요.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사실 이 율법사가 이 질문만 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또 스킷도 했던 연극도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야기가 이전에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죠. 율법사는 그냥.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즐겨 들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아주 근엄하게 나타나서 정말 깊은 통찰력 있는 질문과 또 성경적인 대답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자기 본연의 그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속심을 잘 아신 예수님이 탄생시킨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오늘 또 읽기도 했고 그래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강도 맞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이 하도 얻어맞아서 거진 죽을 지경에까지 이랬던 것 같아요. 죽지는 않고요. 근데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똑같았어요. 두 사람 다 봤지만 못 본 채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선한 일을 한 사마리아인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로 다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돼.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우리가 국한된 집중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못 본 채 지나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하게 답을 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마치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아주 티피컬한 그런 종교인들처럼 종교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등장시킨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동하는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합리성을 가지고 더 떳떳해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이블탐을 읽으신 분은 한 단어를 지금 제가 말할 텐데 아마 그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어제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도 나왔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물 또 이렇게 제물이라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이 전통 종교 이렇게 전통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선물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 물건을 발견합니다. 여기 너무 신기하고 참 요즘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거라 이건 하나님 앞에 진짜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이 물건을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is is 고르반.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손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의미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을 한나가 드릴 때 나시린으로 드리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나시린이죠. 그래서 뭐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에 칼 대면 안 돼, 상도 대면 안 되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법이 있죠, 그죠? 그 나시린과 이 고르반과 의미가 거의 참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나시린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이 고르반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해서 만드는 트래디션, 전통이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고르반은 이 지명된 물질은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잘 케어하고 잘 킵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고르반 정신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앙을 길러주는 아름다운 이름이고 또 좋은 신앙의 훈련 방식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전통을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좀 빌리는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질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건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당신이 필요한 물건이 지금 있는데 어떡하죠? 이것은 고르반인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라면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된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을 고르반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 아까워서 빌려주기 싫어서 혹은 자신이 그 물질을 쓰기 위해서
거짓 고르반 행세를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타락한 세속적인 고르반 정신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딱 나오죠. 그냥 고르반인데요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전통을 세워놨으니 또 지켜야 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넘어가야 되고 이런 거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지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거 고르반이라서 부모님한테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예수님 오늘 이야기에서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만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둘이 똑같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한번 섞지 못하고 괜찮으냐고 말 한 번 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사실을 미뤄볼 때 이들이 그 순간에 스스로 고르반주의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스스로 적용시킨 이 고르반주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겠죠. 자신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특별하게 사명을 받고 사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성전 외에서 하는 일은 그냥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내가 이 모습을 그냥 지나쳐도 이거는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제사장님 레위인 왜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제가 지금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기간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다 그냥 문제없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피했을까요? 1번.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다. 2번. 정말 돕고 싶었는데 고르반 정신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나간 것이다. 여러분 1번일까 2번일까? 정말 순수한 마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2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고르반 정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고르반 정신, 고르반주의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릴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레위는 고르반 탓하면서 쓱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사마리아인을 싹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돌본 게 아니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나 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행동을 가리켜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라는 그 별칭을 붙여주셔요.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하필 사마리아인을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정말 개처럼 여기는 존재 아닙니까? 같이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그 지역을 지나서도 안 되고 하여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필 제사장 레위인의 행동 그 뒤에 그들이 개처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딱 등장시키며 사마리아인의 행실이 제사장 레위인보다 더 맞았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율법사와 같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런 때에 따르고 있었던 이 고르반 정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들 자기 합리화이고 아주 이기적인 교만한 힘을 드러내놓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입니다. 율법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슨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to justify himself.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율법 교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탑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이웃이 되려면 어떤 레벨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는 아주 이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소위 너에게 맞는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웃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맞춰주기를 원하는 생각.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든지 나의 배우자이든지 나의 가족이든지 우선 좀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있잖아요. 좀 내 말 듣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뜻에 따라 막 해주면 모든 것이 무난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맞출수록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이 들던가요? 참 공교롭게도 내 마음은 만족하지 못해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죠. 그죠? 더 높은 수준을 자꾸 요구합니다. 내 마음은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어떨 때는 더 빠른 길이고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고르반 정신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보시죠.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고르반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완전히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시드니 셀던의 그 베스트셀러였던 정말 고전이죠. In His Steps라는 그 책에 보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어떤 한 교회 목회자, 소위 성공한 그 목회자가 집에서 열심히 이제 주일 준비를 합니다. 여러 다른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은혜로운 이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띵동 그러더니 어떤 홈리스가 그 목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막 이 목사님 영감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런 찰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이 홈리스한테 내가 목회자인데 내일 주일이라 지금 말씀 준비하고 막 영감 얻고 있으니까 진짜 괜찮다면 다른 날 오시면 내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그러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서재로 돌아서 막 열심히 막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정도 말씀이면 내 정말 큰 은혜가 끼치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일이 된 거예요. 예상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주여 난리가 나요. 근데 갑자기 설교 중에 뒷문이 확 열리더니 한 사람이 터벅터벅 강단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더니 비틀비틀 하더니 툭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갑자기 이 순간에 설교 듣다가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부추기고 딱 일어나는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어제 자기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홈리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목사님도 자신은 지금 설교 준비 중이고 또 주일을 섬겨야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데만 허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 이 홈리스를 잠시 케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왜 홈리스로 찾아왔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도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이 고르반주의에 이 목회자도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목사님은 깊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차 있는 성도들과 그 한 가지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WJD
JD라는 이니셜로 사용하는 그 유명한 그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기 자신이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이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있는 고르반주에 빠져가지고 그 홈리스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슬로건을 내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는 소설 이야기죠. 여러분, 율법 교사나 예수님 이야기의 그 제사장, 그 레위인이 보여준 이 고르반주의는 정말 지극히 세속주의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기준이 누구예요? 이웃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나한테 맞는, 나를 이해해줄, 내 레벨에 맞는 합리적인 이웃이 누군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신만의 전통이며 자신만의 의식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한때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족들이 나를 좀 이해해줘야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목요일 되면 서서히 시동을 걸거든요. 그 시동을 건다는 것은 자꾸 잠수를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격리되고 혼자만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필요한 건데 이게 가족들한테는 가족들을 좀 돌보고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뭐 올 4일 동안 공부하고 뭐 직장에서 일하고 토요일만큼은 아빠와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이런 걸 좀 원하는데 토요일마저 아빠는 목회자는 핑계로 자기의 서재에 그냥 파묻혀 하루 종일을 산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애타게 아빠를 찾고 남편을 필요로 하고 찾는데도 저는 그들에게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이 나를 아빠가 아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아빠가 아닌, 남편이 아닌 그냥 목회자로 바라보기를 스스로 원했던 거죠. 이해해주겠지. 내가 목회자니까. 그런데 훗날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을 내 예상대로 가족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어린 자녀들도 마음속에 왜 아빠는 토요일만 되면 이런 식으로 섭섭해하고 있더라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자녀들도 아내도 분명히 이거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로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그런 행실이 오히려 가정에 불협화음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고르반 정신을 오히려 오도하는 것임을 스스로 배우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준비를 미리 하고 토요일은 그나마 뭐 토요일도 준비를 하지만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이해해 주겠지, 봐주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저 혼자만 이야기겠습니까? 목회자 혼자만 이야기겠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 정말 형식적인 세속적인 그런 고르반주의를 신고르반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의 기준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을 자꾸 우리는 고르반주의라는 것 때문에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랑을 건너뛰어버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족, 교회, 직장, 이 공동체는 사랑을 건너뛰어버리면 남는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건너뛰면서도 이 신고르반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만의 고르반주의를 앞세워서 마치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처럼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소위 나를 이해해주는 나에게 맞는 이웃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지금 필요를 원하는 자의 이웃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더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레벨에 맞는 이웃을 찾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만 구원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예수님의 레벨에 맞는 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허탕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시당초 그런 레벨을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그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 누구냐? 내가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웃, 예수님의 레벨에 맞는 이웃 만약에 찾았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의 굿자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를 하고 정말 볼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 이웃이 되어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그 사랑을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스킵하려고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날 좀 이해해줘. 이러면서 그냥 다 건너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참 가슴에 다가오는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모르겠어요. 율법교사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정말 그런 잘못된 고르반주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명령은 누구를 향한 명령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 시대 자신만의 이 고르반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니까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마칠게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도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고르반주의를 우리가 다 벗고 우리의 친구요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열심히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이것이구나 생각하며 열심히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